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조금 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기를 보내서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데리러 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려온 사람들을 충북 진천과 아산에 있는 이 정부 시설에 격리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로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없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자 또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공공에는 이익이 되지만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반대하는 이 현상을 님비 현상 혹은 바나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님비 현상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뒤뜰에도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바나나 현상은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면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편인가요? 오늘 이 시간 침묵과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 벤하닷이 북방 이스라엘을 치고 침략을 해서 이제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는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 때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묻는다. 그러나 전쟁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묻는다. 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절에는 연로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젊은 아들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또 나간 아들 전쟁 군인들 중에 이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망한 아들을 아버지가 묻어야 했습니다. 아주 전쟁의 끔찍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전쟁통에 이 사마리아 성문 근처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형편도 성 안에 있는 다른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어서 성 안에 있어도 죽을 것이고 성 밖에 있어도 죽을 처지였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람 군대에 가서 내가 정말 배고프니까 제발 음식만 주면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아람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면 죽고 먹을 것을 주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성 밖 그 자리에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모습은 동포의 고통에 무관심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본문 7장 6절에서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는 이 이스라엘이 헷과 애굽의 용병을 고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용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일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러가도록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행하신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편인 아담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온 아내를 본 아담은 자기 아내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평소에 내 아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와 헤어질 수 없다. 내가 이 여자와 헤어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 열매를 먹고 죽자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후자의 경우였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무런 낙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여보겠습니다. 만약 아담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와는 혼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와 혼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또 하와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담에게 새로운 아내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죽게 된 하와를 위해 그 하와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인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지구에 단 한 사람만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지식이나 우리가 있는 자리나 돈 때문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몸값과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 등반 산악인들이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라는 이 봉우리를 올랐습니다. 이 촐라체라는 곳이 굉장히 험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코스였습니다. 이 코스를 한국인 최초, 세계 최초로 이 박정헌이라는 사람과 최강식이라는 이 두 산악인이 올라갔습니다. 왼쪽 사진이 박정헌 대원이고요. 오른쪽이 최강식 대원입니다. 힘들게 정상을 밟고 이제 하산하는 길이었습니다. 5,3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최강식 대원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두 사람은 서로 로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레바스 깊이 떨어지지 않고 이 최강식 대원은 허공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크레바스 밖에 있던 박정헌 대원은 그 뒷사람이 떨어지는 충격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졌고 이 크레바스에 빠진 최강식 대원은 발목 모두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이 끈 하나를 두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이 둘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사력을 다해 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떨어진 최강식 대원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된 끈 때문이었습니다. 무사히 하산에서 내려온 박정헌 대원은 이 두 사람이 사투를 벌일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그 줄을 끊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줄을 차마 끊을 수 없었고 마침내 떨어진 동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와 자신을 하나의 끈으로 묶으셨습니다. 그 끈은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투쟁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실 때 사탄은 그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된 끈을 끊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그 유혹을 거절하셨고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끈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머물러 갔던 이 진영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전쟁터를 누비면서 얻었던 승전물들이 있었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보자마자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닥치는 대로 음식을 흡입했습니다. 음식을 아마 먹는 수준이 아니라 마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음식에 굶주렸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배가 차고 나니까 그들 주변에 있던 온갖 금은 보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텐트에 들어갔더니 금이 나오고 그 다음 텐트에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텐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물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배를 채우고 주머니를 채우고 있을 때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포들은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큰 구원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큰 구원을 알고도 알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하모니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했던 김범석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소록도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섬에 감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나무마다 감이 잔뜩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감을 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의사는 신났겠죠.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감 정말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감을 따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직원을 통해서 소록도 사람들이 이 한센병 때문에 손가락을 다쳐서 이 감을 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감을 따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가락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우리는 내 손가락이 10개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남들도 불편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관심 없이 지낸다. 관심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게 되고 생각을 못하면 배려도 못하게 된다. 남들의 불편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하며 살아간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남도 배가 부를 거야. 내 가족이 잘 있으니까 남의 가족도 잘 지낼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신만을 위한 열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탐욕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하늘을 향한 마음을 대신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다툼들이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불로 멸망될 때 그들도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 우리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주머니가 삐져나오도록 챙겨놓던 이들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니까 어서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러한 고백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늘보다 세상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기 위해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선크림을 바르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열심히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있죠. 똑같은 장면을 자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선크림이 얼굴에 발라지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죠. 정말 얼굴에 빈틈없이 잘 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더 이상은 나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눈이나 세상의 눈으로 보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의의 근거에서는 정말 1절 흠 하나 찾아볼 수 없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성령이 맞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진영 곳곳에 널려 있는 음식과 귀한 보물들을 챙기면서 침묵했을까요? 그들은 침묵할 수도 없었고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싸, 돈 벌었다. 난 이제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침묵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침묵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동포들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동포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죄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알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순위가 있었겠지만 상위 3개만 보겠습니다. 3위는 신학을 공부하신 장로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위는 철야 기도를 잘하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위는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교인이 가장 불편하고 무섭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것, 또 철야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교인들이 왜 그 목사님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을 살피는 신앙 대신에 남을 정죄하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겉보기에만 좋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회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웠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변화되어서 모든 이익을 다 버려두고 자신들이 발견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람 진인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드디어 그들이 음식도 보물도 다 버려두고 포위되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그 진영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 내버려둔 챙기지 못한 보물들을 내가 지금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함부로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산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탄탄대로 꽃길이 아니라 극기의 길이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이 편안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비록 힘들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할 때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분의 이름이 훼손될 때에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억울하고 손해를 당한다면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변화된 그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21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그저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그 은혜를 대하는 자신의 삶이 이기적이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간절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삶의 변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